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우리는 문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폴 발레리가 한 말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첫 번째 이야기는 빌라도가 갈릴리의 순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살해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어 사람이 와서 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십자가 재판에서 빌라도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우유부단한 총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빌라도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빌라도의 평소 행적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정을 짓밟고 한 번은 이교도의 상징과 로마 군대의 표시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또 성전 금고의 재정으로 수로를 건설하려다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법을 넘어서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는 폭동을 두려워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테러리스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또 갈릴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진짜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라 빌라도의 제물이 된 것을 모르십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 진짜 올라가시는 겁니까? 그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가니까 괜찮은 겁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예수님께 확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역시 기대한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래, 빌라도가 이 순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대형 참사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든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든 제자들이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돌이켜야 합니다. 외식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떠난 경건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메시아관에서 하나님의 구원관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선민사상,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서기 70년의 신자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도망치라고 예언하신 말씀도 듣지 않고 로마에 맞선 유대인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죄가 많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지금 평안하고 건강한 사람이 재앙을 당한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언젠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환상을 만들어내고 거기 또 몰입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설적이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6절 이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9장에는 각종 과목을 심으면 처음 3년은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열매를 먹지 말고 넷째 해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파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토끼가 나무 줄기가 아닌 뿌리에 놓였다는 것도 다 파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루토기가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또다시 자랄 테니까요. 구루토기라도 남은 것은 큰 은혜지만 심판 때에는 그럴 여지나 기회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시기가 다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포도원지기는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꾸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룰 거라고
잠시 시간을 유예해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은혜를 베풉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입니다. 3년을 기다리다가 허탕을 쳤는데 1년을 주면 달라질까요? 과연 그 1년을 짧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처벌을 피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회개와 공의였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악을 처리해 주시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은 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죄인들처럼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시간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13장 10절 이하로 17장까지 치유와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시 질병과 장애는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시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질병과 장애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죄와도 무관한 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이나 귀신이 일으키는 고통과 질병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경우인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억눌린 땅을 진정 자유케 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과 구속과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또다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면서 무리들에게 평일에 하고 안식일에는 치유사역조차 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예수님께는 대놓고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은 명예수치의 사회라서 공개적으로 이런 도전을 해오면 반박을 해야만 명예와 지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회당장과 반대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가축, 중요한 자산, 그 소유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소와 양은 그렇게 돌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양떼들은 돌보지 않는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은 물론 동물도 돌보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은 더더욱 사랑하시고 그 고통은 더더욱 돌보시고 거기서 반드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날도 우리가 환경운동도 해야 되겠고요. 또 동물들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 옆에 있는 꼴보기 싫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귀족이나 군대와 같은 그런 엘리트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농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는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겨자씨와 적은 누룩 모두 시작은 너무 작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성장과 변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구부러진 여인의 치유가 은혜의 해, 희년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미리보기고 맛보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천국의 미리보기, 천국의 맛보기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영화 슈렌딩거의 고양이에는 양자 역학의 개념을 빗대어서 마지막 기회와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한 방에 갇혀 있습니다. 방 안에는 독이 든 약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독이 자연적으로 방출됩니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약을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시간만 허비합니다. 결국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또 성경의 모든 역사도 세계사가 보여주는 것들도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은 겨자씨, 적은 누룩, 그리고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낼 겁니다.